할렐루야. 제가 하와이에 있는 침례교회에 부흥한 적이 있습니다. 여자 목사님이시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나머지 음식을 다 싸달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반찬까지 다 싸달라고 그래서 목사님 왜 이렇게 싸갔냐 물으니까 프란체스카 여사가 하야하고 망명으로 하와이에 왔을 때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런 것을 다 싸가지고 가서 먹었답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아 이 목사님이 자기 이름을 프란체스카 오 목사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저도 식당에 가서 남은 것 있으면 싸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싸가라고 그럽니다. 많은 그 대통령들이 망명을 신청하면서 자기의 모든 먹을 것을 준비해 가지만은 이승만 박사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초대 대통령입니다. 그는 교회 장로님이시고 파출소를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교회를 하나 더 세우는 것이 좋다고 하신 그런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만 밑에 있는 사람들, 협력해 주는 사람들, 그 아첨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결국은 그분의 명성이 이렇게 떨어지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좋은 대통령으로 남지 않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저는 4.19 때 중학생이었는데 우리 선생님이 가르치시면서 이승만 박사는 훌륭한 사람인데 그 밑에 있는 사람, 특히 이기붕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참 나라가 어려워졌다 하면서 너희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른들의 충고를 잘 들어라. 아첨하는 얘기를 듣지 말라.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기붕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과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 가난해서 학비가 없어서 공부 못할 때 선교사가 도와줘서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까지 왔습니다. 미국 유학 그 시절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이곳에서 박마리아라는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 권사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성경 공부 모임에서 결국 이승만 박사를 알게 되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는 초대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유학 시절에 가난한 시절에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까지 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성공했는데 이분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서 결국은 교회도 안 나가고 그래서 어머니 권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목사님을 모셔다가 주일마다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구제품을 입었는데요. 이 미국 사람들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옷이 맞지 않았어요. 아마 나이 드신 여러분도 구제품을 입은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입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딸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다시는 신방 오지 마세요. 나는 창피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 집은 국제적인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창피하다면서 다시 오지 말라. 어머니는 딸의 그 교만과 그 신앙에서 떠나는 아픔을 차마 마음이 아프지만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참 성공적인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얼마나 잘못된 길에 들어섰는지 자기 정치에 적대자는 암살까지 하려고 했고 결국은 부정부패로
부정선거로 부통령이 되고, 나이 많으신 이승만 박사의 모든 정치를 자신이 하다가 결국 4.19 때 당시 육군 소위였던 아들 이강석에 의해서 온 식구가 그만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승만 박사의 그 아첨하는 얘기를 듣고 정치를 한 것과, 그리고 이기붕 씨의 그 하나님의 은혜 참 축복으로 성공했는데 교만해서 결국 실패하고만 참 아쉬운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르호보암이 그렇습니다. 정말 성공적인 기회가 되었고 또 성공적인 왕이 될 수 있는데 아첨하는 이야기를 듣고 교만해서 결국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세겜에 가서 10지파와 함께 만나게 됩니다.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서 북에 있는 10지파들은 이 여러 가지 좀 불편한 가운데 전쟁을 한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솔로몬에 대해서 마음 상한 일들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죽자 이 10지파들이 르호보암을 세겜에 초청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통일을 해보자, 같은 마음을 가져보자, 그래서 우리가 한 나라가 되자, 이런 뜻에서 결국 르호보암을 세겜에 초청을 하게 되고 또 자신이 이 세겜에 가게 되어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백성들이 왕이여, 좀 우리의 무거운 몽해를 좀 가볍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하고 과한 세금을 주어서 우리가 살기 힘드니 좀 이렇게 가볍게 해주시고 우리의 몽해를 좀 가볍게 해달라 할 때 왕은 그 이야기를 잘 들었어야 되는데 듣지 아니하고 젊은이의 의견 따라서 결국 나라가 분열하는 이런 아픔을 당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르호보암의 실패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그가 실패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이 젊은이들이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진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진로를 수정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이 자녀들에 대한 그 기대와 그 어떤 참 축복의 희망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 르호보암의 실패를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섬김입니다. 1절에서 4절 보니까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예루살렘에 사는 거지 세겜에 갈 필요가 없는데, 여로보암을 추종하는 그 10지파의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회에 세겜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세겜에서 그 부친 때 백성들이 좀 세금을 너무 많이 거뒀으니까 좀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당시의 왕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무거운 멍에만 벗겨주면 우리도 왕으로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그리고 왕궁 건축과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면서 또 심지어는 화려한 생활, 우리가 이미 상고한 대로 그렇게 풍성한 식탁, 그리고 심지어는 방패까지 금으로 싸는 이런 화려한 생활은 결국 국민들에게 세금을 과다하게 참 물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백성들은 세금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 모셨던 신하들은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왕이여, 이제 백성들을 섬기는 종이 되면 그들이 왕으로 섬길 것입니다. 저 나갔던 지파들이 다시 돌아와서
왕으로 섬길 테니까 왕이 제발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요구를 할 때 르호보암은 그 충언을 거절합니다. 왜 르호보암이 거절했을까? 이 섬긴다는 것, 종이 된다는 것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자녀들을 성장하면서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좋은 것만 배우지만은 나쁜 것도 배웁니다. 말없이 여러분의 행동을 다 배우고 있어요. 르호보암이란 이름의 뜻은 백성이 창대하기를 기원한다. 솔로몬이 초창기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너로 인하여 백성이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창대하기를 원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르호보암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결국 이분은 이름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준 화려한 생활은 그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도 아내를 18명, 첩을 60명을 두었습니다. 78명을 거느렸습니다. 아버지는 1000명을 거느렸지만은 1000명에 비하면은 작지만은 78명을 거느렸습니다. 78명의 여자와 그리고 그 사이에 낳은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호화롭게 살아야 되겠으니 이거 섬기는 일을 참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많은 아내를 거느리게 된 건 누구의 역량입니까? 여러분들은 1000명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78명에 대해서는 놀라지 않는데 이 78명을 거느리게 된 것은 누구의 역량이냐 그 말이에요. 솔로몬의 아내요 르호보암의 어머니인 암몬의 여자 나아만은 아버지와 아들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영향을 줬어요. 아버지의 그 화려한 생활, 어머니의 우상을 섬기는 그 신앙, 이것이 아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고 백성을 섬길 수가 없었어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어른들 얘기 중요한 얘기예요. 보세요. 저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일이는 배우 성혜림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지금 그 아들 김정은은 가수 리설주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스웨덴이 주도한 한 연구 보고에 의하면 성범죄자의 유전적 요인이 40%래요. 특히 그 어린아이 성범죄자들은 46%랍니다. 유전은 속일 수가 없죠. 아버지가 한 그대로 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환경미화원 청소부입니다. 그래도 청소하지만은 참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이 환경미화원이 어느 날 아들을 보니까 고급 브랜드의 청바지를 입었어요. 야, 이 녀석이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고급 청바지를 입었나 물어봤어요. 넌 어디서 이것을 사서 입었느냐? 자꾸 물어보니까 성화에 못 이겨서 아버지 옷 입고 싶어서 그냥 지갑을 훔쳤다는 거예요. 이 얘기에 상처를 받고 아버지가 나는 아들을 그렇게 기르지 않았다. 나는 너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 없다. 아들을 설득해가지고 경찰서에 자수하러 갔어요. 경찰이 조사하는 가운데 한 번이 아니고 상습 범죄자예요.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그냥 충격으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이 재판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판사에게. 판사님, 법정에서 벌할 수 있는 최고의 형을 내려주세요. 엄벌을 해주세요. 이것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이 어머니의 얘기에 방청객과
당사자와 모든 사람들이 다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판사는 선언하는데 이 아들에게 불처분 내렸어요. 그냥 사면해 줬어요. 그 모든 사람이 놀래잖아요. 그럴 때 판사는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좋은 부모가 있는 그 아들은 나는 믿는다. 반드시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삶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간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속에 진리로 가득 차야 되고 여러분의 속에 사랑과 섬김으로 가득 차야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 가는 거예요. 자녀들 나무랄 거 하나도 없어요. 자녀들이 신앙생활 못하는 거 나무랄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해서 그래요. 이민생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기적인 삶이 너무 강해요. 그저 내 사업, 남이 어떻게든지 간에 내 사업, 내 가족, 내 자녀 이렇게만 우리가 살아오는 이 내 것이라는 것에 너무 집착을 해서 우리는 섬기는 데 대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말없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다 본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말을 하며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상황을 판단하는가 어린 것 같지만은 다 듣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교회 비판하지 마세요. 주의 종들 비판하지 마세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교회를 너는 떠나라는 얘기가 다름이 없어요. 교회가 반드시 떠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말없지만은 왜 대학에 가서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잘 나가던 신앙생활을 잘하는 애들이 85%가 교회를 떠나요? 떠나는 비결이 뭐예요 도대체? 바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교회를 비판한 그것 때문에 저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이미 증언되어 있습니다. 증거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본, 섬김의 본, 남을 배려해 주는 본, 정말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본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서 길이길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3일 후에 답변하겠다는 거예요. 세겜에서 예루살렘까지는 58km예요. 그는 이제 돌아와서 마치 어전회의와 같은 회의를 통해서 원로들과 자기 친구들의 그리고 전문적인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3일 후에 다시 모이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아쉬운 것은 이 3일 기간에 르호보암이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에게 자문을 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문을 구했으면 얼마나 귀했을까. 말년에 그 솔로몬의 화려한 생활과 우상 앞에 섬기는 그 섬김과 어머니의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어찌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는데 그 기도 훈련을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누가 가르치겠어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느 교회 집회하면서 한 분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한국을 떠나면서 이제는 자유다. 마음껏 살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하려고 하다가도 어머니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내가 세상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10지파가 나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도 여러분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를 멸하시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요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요나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 심지어는 짐승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르호보암은 3일 동안에 원로애들에게 묻는 게 아니에요. 젊은이들에게 묻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물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뜻을 돌이켰다고 전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사람들 찾아가지 말아요. 정말 누군가가 여러분들 찾아와서 무엇인가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답변하려 하지 말아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로 해결할지언정 사람들로 생각하지 말아요. 사무엘상 23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까? 하나님께서 내가 싸우라. 그래서 자기 신하와 그리고 자기를 도와주는 그 장군들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셔서 블레셋과 싸워서 우리가 그 일날을 구원하라 했으니까 싸워야 되겠다 할 때 신하들이 뭐라고 그래요? 왕이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뜻을 돌이켜달라고 사정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물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하들이 못한다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시 물을 때 하나님께서 싸우라. 그 일날을 내 손에 그 일날 구원하라. 내 손에 붙였다. 블레셋을. 다윗은 명장입니다. 역전의 싸움의 경험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방식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항상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무기와 군사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입니다. 묻는다는 말은 믿고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역대상 10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사울의 죽음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서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저를 죽이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사울 왕이, 그렇게 겸손한 왕이 이렇게 어려울 때 신접한 무당에게 가서 물을지언정 하나님에게 묻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다윗은 자기 그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도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기 위해서 갔을 때 아버지는 7 아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 아들 중에 하나 기름 붓겠다 할 때 다 불러 모았는데도 거기에서 다윗은 제쳐놓았거든요. 아버지나 형제가 볼 때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요, 아내나 남편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잘 알아요. 그런데 아내가요, 남편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채통 없이 노느냐? 아마 방자하게 노는 것 같아요. 물론 자기가 기뻐서 그랬지만은 왕의 채통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충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다시 속이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우리아를 데려다가 술을 먹여서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동침하게 하는,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간사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교육을 잘 못했으면 아버지 대항하기 위해서 압살롬이 혁명을 일으켰겠어요. 다윗이 뭐 그렇게 잘난 거 없는데, 그런데 그가 온 세상이 그를 존경하고 그에게 참 세계가 명성을 가지고 인정하는 것은 딱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저 다윗을 보면요, 순간순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저력입니다. 여러분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가진 재물이나 경험이나 지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어요? 남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어떻게 무슨 말을 하며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야 할지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감당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갈 길을 보여주고 인도하시고 은혜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구입니다. 6절에서 11절 보니까 르호보암이 부친 시대에 함께 일했던 노인들에게 어떻게 백성을 대답해야 되겠냐 할 때 노인 신하들은 사실을 알기 때문에 왕이여 백성의 종이 되어 섬겨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에 성경에 보니까 버리고 그 노인들의 충언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물었어요. 젊은이들에게 물었으니까 젊은이들은 어떻게 왕이 백성의 종이 됩니까? 왕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습니다. 아버지가 채찍으로 정치를 했다면, 징계했다면 왕은 전갈로 다스려달라. 여기서 르호보암이 노인의 충고를 버리고, 요 버리고라는 단어가요 마땅한 것을 저버릴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악을 행한다 할 때 신명기 28장 20절에 기록한 대로 거기에 이 말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방 신상을 음란하게 쫓고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을 버리고라는 단어를 바로 르호보암이 사용했어요. 이것은 대단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 그러니까 뭐 이걸 글쎄 노인들의 충언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버렸다는 거예요. 노인들의 신하들 그 뭐예요?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 그리고 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순간에 버려버려. 여러분 뭐 노인들의 말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의로운 길에서 신앙의 길에서 얻어진 그 노인들의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면 심지어 그분들이 잘못 얘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노인의 충고를 결국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권력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풍성한 식탁, 그 풍성한 식탁을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그 앞에 있는 소년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그 앞에 있다는 것은 결국 왕의 어전인데 그 왕이 보는 앞에서 회의를 하는데 여기에는 나이 많은 아버지 때 섬겼던 신하들과 그리고 자기들 나이에
되는 젊은 신하들이 같이 앉아서 회의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소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대로 보이가 아니고, 이 소년이라는 단어는 갓 태어난 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연령에 속한 사람을 다 소년이라고 히브리 말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41세 왕이 되었으니까 소년은 적어도 40대 사람이에요. 이 40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왕의 새끼손가락, 우리 몸에서 제일 가느다란 게 새끼손가락이에요. 한번 집에 가서 연구해 보세요. 우리 몸에서 지금 제일 굵은 게 뭐냐고. 제일 가는 게 새끼, 제일 굵은 게 허리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새끼손가락인데 그 아버지의 가 비교해서 당신은 허리다 이거예요. 얼마나 듣기 좋아요. 아버지가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전갈로 다스리라. 어떤 학자들은 전갈이 물론 물면 죽어요. 근데 전갈로 다스릴 수도 있지만 그 채찍에 비유해서 그 속에 철사를 넣는, 한 번 때리면 살찜이 떨어지는 그런 채찍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간 중요한 것은 이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특히 이 젊은이가 누구냐? 신앙이 없는 젊은이들이었어요. 만약에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왕에게 그렇게 조언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참 중요해요.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더불어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좋은 친구가 있어야 돼요. 르호보암의 실패는 좋은 친구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의 위대성은 뭐예요? 좋은 협력자들이 있었어요. 동력자들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게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은 그 어려운 꿈을 해석하는데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기도하는 친구를 만나서 같이 기도하자, 합심해서 기도하자. 결국 하나님께서 주셔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내가 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또 뭐 손자 손녀가 있는데 난 괜찮아. 심리학자들 얘기가요, 가족으로만은 사람들의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에 다 어떤 구멍이 하나씩 다 있는데 그것은 가족으로만 채우지 않고 친구가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친구 사귀지 말아요. 세상의 친구 소용이 없어요. 싱싱한 사과와 썩어가는 사과를 두 개를 같이 넣고 좀 시간을 지내보세요. 싱싱한 사과가 영양을 주어서 썩은 사과가 다시 싱싱해집니까? 아니면 썩어가는 사과가 싱싱한 사과를 썩게 합니까? 집에 가서 해보세요. 이거 꼭 해보세요. 싱싱한 사과가 결국 같이 썩어 들어가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필요 없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거기 있겠다. 적어도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 기도의 친구 두세 사람은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만약에 그런 친구가 없다면 여러분이 그 친구가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통해서 그 좋은 친구가 돼가지고 그러하여금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신앙으로 얘기해주고 신앙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함께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하는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스크바의 한 출판사에 허름한 노인이 들어와서 원고를 내밀고 이것을 책으로 출판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이 사장이 얼핏 보면서 이런 원고는 쓰레기감이라 하면서 이거는 출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겠는데
그럼 되지 않냐 할 때 당신이 돈을 내도 우리 출판사 이름이 할 수 없다. 명예를 위해서. 이 원고를 책으로 내면 많이 팔리고 많은 사람이 좋아할 텐데요. 그런 아쉬움을 남기니까 도대체 당신 이름 뭐요? 나는 톨스토이입니다. 이럴 때 사장이 놀래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제가 제 돈으로 다 출판해 주겠습니다 할 때 그 충격을 받고 멸시를 받은 톨스토이가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거 아니다는 거 잘 알아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알아요.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내일도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기회를 잘 선용해야 성공자가 됩니다. 기회를 놓쳐서 실패한 사람 너무 많아요. 나는 르호보암이 한 번밖에 없는 기회예요. 3일 뒤에 그들이 10지파가 다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인 가운데 내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한마디만 얘기했더라도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이 강국으로 만들 텐데 그 주어진 기회, 한 번밖에 없는 기회에 그만 아첨하는 말을 듣고 르호보암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말한 것, 말을 한 번 하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행한 것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행할까 함부로 말하지 말고 자세히 주의하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에서를 향한 말이에요. 팥죽 한 그릇 배고픈 김에 그거 받으면서 장자의 명분을 팔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회개하고 또 회개했지만은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기고 사람을 만나고 또 환경도 만나고 문제도 있고 선택도 해야 되지만은 그 기회는 항상 성공과 실패가 숨어 있어요. 그 기회를 잘 선용하면 성공이고 그 기회를 잘못 사용하면 실패입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실패자예요. 영혼을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혼의 중요성을 알고 붙잡는다면 성공자가 될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때그때마다 육신을 위해서 육신을 도모하기 위해서 판단하지 말고 영혼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날 그때를 위해서 지혜롭게 살아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이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